오늘 제목이 함께 하시는 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예,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 없이? 여러분,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지요. 어느 놈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마음이 아파서 애를 낳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역사에서 유일하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없이 애를 낳았다라고 안 믿으신 분, 마리아는 요셉과 생물학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믿으시는 분 없어요? 김정혜 집사님 왜 머리를 긁고? 참 이상해요. 저는 볼 때마다 뭘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낳는 것을 믿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죠?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남편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털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안 믿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던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1절을 한번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침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금의 이런 모든 실패 속에서 나를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투사시켜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을 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려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시 이스라엘에 부흥기를 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 권고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교차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가만히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형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냐? 너희들의 미래가 형통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고 싶으냐? 그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형통된 날에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니 31장 21절 다시 한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형통할 때에 아수르의 침공이 왔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이렇게 온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에게 7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게 해석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쁘게 해석하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소경됨이 부모들이 잘못된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자가 태어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잘못된 것이 그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는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그 삶 속에 온 이 고난이 히스기야를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의 자신에게 온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구를 다시 만나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32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거를 그가 인생에 경험을 하느냐 하면 21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 두 명도 아니죠,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여버리는 희한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믿음의 태도가 생기고, 믿음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믿음의 태도가 생기고,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은 힘이 지나는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볼 때마다 아니,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목회했는데 왜 병을 주지? 하나님이? 아니,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왜 바울에게 하나님 가시를 그대로 놔뒀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셔서 언제나 형통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 돌멩이로 그를 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태장으로 그를 두들겨 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셔요.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요.
이는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도 누구만 의뢰해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만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르게 믿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훈련과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움을 딱 당하자 백성들을 모아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방백들과 지도자지요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딱 생겼다 그러면 저는 기도원으로 짐 싸가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딱 온다면 그냥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직장 가는 것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남편 보는 것도 팽개치고, 아이들 보는 것도 팽개치고 그냥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릎은 그 다음에 꿇어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왕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내 일상 가운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을 보호하고 성을 쌓으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교회에 와서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능력은 없는데 기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성경책 딱 끼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는 평상시에도 언제나, 그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1절에 시작됐어요? 그가 언제나 충성되게 살았다. 어느 시점부터? 왕으로 등극했던 첫째 해, 첫째 달부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계획을 한번 세워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 나라에 부족했던 점, 그 나라에 연약했던 점,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미 선 이해와 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에 최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안 볼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겠다고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선교사들이, 아무도 보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창가를 드나드는 선교사들도 많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가? 예배, 기도 당연한 거죠. 예배나 기도는 당연한 거죠.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면 저는 상상할 때 다윗이 딱 서가지고 주여 번개 써전 딱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가 딱 떨어져가지고 골리앗을 쳐버려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믿지요. 하나님 이번에는 우박이에요. 딱 그러면 우박이 날아와서 막 이렇게 치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으면 역사도 담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주머니를 뒤지는 거, 이거 딱 뒤져. 그리고 딱 나온 게 돌멩이 하나 딱 나왔네. 차돌멩이. 골리앗이 할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 야, 그래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나는 네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이게 뭐라 그러죠? 쏘는 거? 화살 말고 석궁. 여러분들 운동도 잘 안 보시나 보구나. 오직 믿음으로 석궁 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딱 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돌멩이 딱 꺼내가지고 돌리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던져봐라 그래도 맞아서 죽어버렸어.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으면서 돌멩이를 꺼냈던 것은 그는 적군을 물리칠 때마다 물매를 던졌던 삶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일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훈련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도 헌신하게 해요. 일상에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실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냥 학생이 시험 볼 때 기도만 세게 하면 그냥 붙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밖에서는 만약에 우리의 입술과 같이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타락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호명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7절과 8절인데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담대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나중에 엉망으로 인생 망가져서 죽어가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어요. 아수르는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는 715년에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가기 7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들과 동맹을 맺거나 자기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면 두지만 자기하고 친분관계가 없으면 사정없이 쳐버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믿는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가져다가 성전에 두니까 아수르가 유다는 보호해 주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은 남유다를 그동안 아수르의 침략에서 자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리가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친애굽 정책을 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완벽했다면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친하나님 정책을 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작으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족장 수도 5배가 많아요. 남쪽은 2지파, 그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예요. 그러니까 5대1이었어요.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이 북쪽이 남쪽보다 5배나 많았던 거예요. 수적인 열사,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으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로 침공했느냐? 서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갈멜산이 있고 블레셋의 해변길이 있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공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라기스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우리에게 돈을 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잽싸게 돈을 모았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막 모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다 갖다 바쳤네. 근데 사네립이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걸 딱 받아먹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그는 돈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네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가 돈을 먹으면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쓰는 전략이 뭐예요? He used to lie. 거짓말. 거짓말. 사단은 무엇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앞잡이. 그러니까 사네립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지 예루살렘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사단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도 역시 우리가 참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아, 돈 주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분이 어떻다? 아수르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탄핵도 되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뭐 차기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달라져요.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으면 믿음의 확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의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 신비의 하나님의 복수죠. 엘로힘은 성경에서 능력으로 이해돼요. 능력.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은 그가 말한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그 지키심이 어떤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양인녀를 도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아멘도 안 하죠. 그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반드시 양인녀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재미있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스기야의 말 위에 얹히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말한 것을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말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나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얘기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해봐 다 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기도 응답도 없는 사람은 기도해봐 응답 받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옆 사람 얼굴 봐요. 거짓말쟁인지 안쟁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남다를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언어적인 생활, 이 언어적인 생활은 믿음의 말, 언어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비늘이 싹 벗겨져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눈에 눈꺼풀이 끼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이지 않더니만 눈꺼풀이 싹 벗어지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급명으로 영안이 열리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다.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영안으로 그 사람이 보여요? 딱 이렇게 영안으로. 목사님, 영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